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그것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분별해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성령님이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선지서의 시작인 이사야 성경에 이제 선지서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말씀 1장을 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선지자에게 부여했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66장에 방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내용들은 그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까지도 이해를 한 거 보면 이사야 예언의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전체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다 보고 있으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는 다 그 결과들을 보았죠. 그 보아온 그 역사 안에서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되어진 결과의 역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은 무엇인가를 함께 봤으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오늘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대를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안에를 잠깐 보면 사사시대를 지났죠. 사사시대의 끝은, 사사기의 끝은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시대가 끝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도래가 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지나서 왕국이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돼서 그 이후의 시대, 지금 얘기하면 주전 8세기 시대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서 그 당시가 어떤 지형을 하고 있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 시대가 보이시나요? 예,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압과 암몬과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력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시대.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국에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포위하고 있는 강대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사야의 시대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로니아가 온 유대 지역, 근동 지역, 페르시아 근동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에 강자로 등용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 시대는 페르시아겠죠. 페르시아. 지금은 지도 잠깐만. 저 메대라고 하는 부분들. 저 나라가 이제 강성해져서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을 다시 강탈하는 그런 시대. 그 다음 시대는 페르시아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되죠? 그리스가 패권을 잡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시대는 상당히 깁니다. 아수르부터 바벨론 제국 이야기까지, 페르시아 제국 얘기까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멸망의 때에 어떤 제국이 이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때까지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어진 역사입니다. 역사 안에서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눈에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교훈,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지나온 역사 안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BC 1446년 저 왼편에 보면 첫 번째 큰 이스라엘의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AD 1446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한글 반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시간이 있었고요. 다윗 왕조 시대가 1000년, 기원전 1000년, 분열왕국이 933년, 북왕국 멸망이 722년, 남유다 멸망이 586년, 고레스의 귀환 얘기가 536년 나옵니다. 이 고레스의 귀환 얘기가 이사야의 얘기에 정확히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때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귀환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 내가 고레스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신명기 4장 26절에 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 1장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모세는 예견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따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에는 화평의 나라, 평화의 나라에 대한 11장의 이사야 이야기 있는데 그것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방대한 내용의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통해서 그 밑에 보면 주전 8세기 이사야의 활동 시기는 우리가 첫 번째 1장에서 본 것처럼 우시야 735년에 우시야가 죽는데 우시야가 죽은 다음부터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을 하죠. 사역을 그 전부터 했다는 이야기 있는데 구체적인 사역은 우시야가 죽은 이후에 735년부터 우리 성경 1장에는 히스기야까지 나오지만 므낫세까지 이사야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의해서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그 전승이 있습니다. 므낫세까지 살았던 그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50년에서 60년 동안 유다에서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띄워놓고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장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이라고, 이렇게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을 양육한다는 것.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봤잖아요. 자녀 양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들, 특히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우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를 양육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이제 일종의 증인을 호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귀를 기울이라. 자,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할까? 우리가 신명기 4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신명기 4장 26절. 신명기 4장의 내용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증거의 내용은 뭐냐? 뭘 증거하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렇게 26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위에 말씀 제가 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 아니면 선택한, 너희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그 언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 뭐죠?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십계명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넣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그러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얘기 할까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천지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속히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삶의 선택을 펼쳐놓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선택한 삶은 어떤 것이죠? 네, 이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기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하는 그러한 삶을 가나안 땅에서 결론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인 거죠? 멸망입니다. 이 도표에 보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풍지박산내서 온통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고 그 멸망은 그들의 그 선택의 결과지였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남유다는 좀 더 길게 갔습니다. 다행히 우시와 히스기야,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멸망의 시기는 좀 더 늦춰져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들이 행한 삶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들은 주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그러한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없인 여긴다, 생각나는 대로 한다. 이게 만자가 거만할 만자라고 합니다. 거만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삶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만연했다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삶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이후에 이들의 삶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2장 보면 2장 6절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장. 이들의 삶이 어떻는가?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동방 풍속은 아까 지도에 보신 것 주변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강대국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주변 나라의 풍속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는 겁니다. 왜 점을 칠까요? 왜 점 치는 건가요? 지금도 점 보는 분 많잖아요. 왜 점을 치죠, 이들이? 궁금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인가?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인가? 내가 이거 하면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그 주변의 이웃 나라의 사람들처럼 점을 친다는 겁니다. 블레가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 누가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백성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그 주변 나라의 땅은 은금이 가득한 거예요.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 잘 산다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잘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주변의 강대국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몰렉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당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삶 안에서 보여줬던 그런 삶의 상황들입니다. 5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른다고 한다면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어두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의 이야기는 아람왕,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아람왕과 르신, 아람의 르신 왕이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7장의 내용, 사건 내용 보면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왜 침공했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BC 900년 전부터 900년대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견제해야 되는데 그걸 견제할 방법이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람이라는 나라는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자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같이 동맹군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의 왕을 제거하고 친연합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침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돼서 아수르가 그걸 명분으로 침공을 하고 그 침공의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죠. 아람 땅도 멸망을 하고 722년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6장에 가보면 이사야 36장에 가면 나중에 BC 720년과 701년에 1차와 2차에 걸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유다로 침공합니다. 그 침공의 결과가 오늘 이야기한 7절, 8절, 9절의 말씀들입니다. 두 번의 그 이웃 나라의 침공으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유다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7절에 보면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단같이 황폐하였고 전쟁이 나면 그렇죠. 지금도 전쟁의 승패는 뭔가 요즘 전쟁에서? 군수물자입니다. 이 식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식량과 전투를 위한 이 군수물자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그 당시는 더 그렇죠. 그 당시는 운반수단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침공한 그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획득하는 겁니다. 모든 노량물들 현지에서 다 식량, 특히 식량을 다 획득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태우고 식량을 다 걷어가니 그 땅은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죠. 불태워버렸으니까 너희 성읍은 다 불태우게 되는 것들이죠. 다 그리고 포로로 끌어가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을 삼켰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다 갈취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농사의 리듬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예. 이방인에게 파괴되고 황폐한 그렇게 돼버린 예루살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여기서 얘기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만 겨우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복이 시작되는 그 장소로서 시온을 얘기하는데, 그 시온만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이 원두막같이, 그냥 참외밭 큰데 원도의 망대같이 그 일부분만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남아서 에워싸인 성에 같이 겨우 그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유다의 예루살렘 땅과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물로 황폐해지고 사라진, 역사 속에서 사라진 땅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지금 예루살렘 땅, 유다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소돔 같고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완전히 폐악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 나와 있는 도표에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사야 39장에 넘어가면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사실들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이 타락한 모든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이사야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536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536년에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들이 멸망한 것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들은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들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진노라는 결과물 앞에 그들을 내어버려 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땅에 가서 결국에는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라는 사실들을 이들이 분명히 깨달았어요. 왜?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도 사라졌거든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없어졌거든요. 그들도 멸망됐어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4장에 아수르와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도 멸망하지만 아수르, 바벨론 다 멸망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선택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있을 거야. 그 나라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범죄한 유다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멸망의 사건들, 끝날 것과 같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줌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어줌이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내어줌이 당했다. 그러나 그 내어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셨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됨,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함,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성경의 역사에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그 귀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 귀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도 썼다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들은 어떤 거있냐면 선택한 너희 백성들, 믿음의 너희 사람들, 너희 어떠함에도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들을 내가 성실히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나를 만홀히 여길 수 있는 자유, 나를 거역할 자유도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은혜로 너희를 붙들 것이며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사야 전체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사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7장에서 얘기했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했고 기름 부음 받을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사야 11장, 예수님의 죽음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부활 이사야 25장, 예수님의 통치 이사야 11장, 32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사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선택한 그들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역사를 믿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 범죄한 인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요 역사만 보더라도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믿었을까?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 역사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긴 구약의 침묵 시대와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400년의 긴 침묵의 시간처럼 사도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는, 물론 성경의 메시지가 있지만 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큰 침묵의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 지금 오늘 본 이사야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졌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온전해져 있나요? 더 거룩해졌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우리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택,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만한 그러한 것까지도 선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선택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심판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과 고난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늘 이 유다의 사람들처럼 1장 12절의 말씀처럼 전쟁의 고통과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빈도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배하러 재물을 바치러 많이 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주변국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물을 막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쭉 1장 내용 보면 그거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가증하다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스러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피해 보려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아주 개인의 삶의 모습, 삶으로 축소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뜻과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따르는가. 그런 것이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그들의 삶,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삶입니다. 너희들의 삶, 와서 나한테 제물을 드리고 하지만 그것보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너희 잘못된 삶, 너희 잘못된 삶을 돌아봐라. 너희 잘못된 삶을 고치고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이야기하자. 그럼 내가 너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하겠다. 깨끗이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며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원하는 것인가를 바라보며 지나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고통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안에서 더 많이 우리가 닥쳐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많이 흘리고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야곱 족속 안에 만연해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슬퍼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봅니다. 지금도 너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 앞에 우리가 고통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고통 너머에 계시는 그 코로나의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온 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도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가다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